성경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열심히 듣는 자리에 나오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다시 낙심하고 교회에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일주일간 세상에 지쳐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만 안심을 하고 힘과 위로를 받는 삶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왜 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듯 말씀이 그리고 믿음의 바닥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분명 말씀을 나의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읽기표를 만들고 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고 그것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독은 가능하고 부지런히 읽으면 2독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교회에 다녔으면 최소한 10독은 했다는 소린데 그러면 그분의 삶은 어떠할까요? 10년간 1독도 하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을 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며 그것을 겸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주어진 분량이라면 분명 겨자씨보다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하지만 정작 이것을 사용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은 내가 하면 될까? 이러한 의심과 말씀에 대한 불신,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듣고 봐도 믿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훈련받은 군사들은 정작 뒤에 숨어 있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자 그들은 그제서야 함성을 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이 행동하지 못한 것은 그들 안의 두려움, 오감으로 보여지는 상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능력이나 용기보다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길을 터주었을 때에나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주어야만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접어두고 내 문제, 내 자신, 내 오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성경을 아는 것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있는 지식으로만 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어느 구절이 있는지 척척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정보나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과 지식 사이에는 분명 정확히 구분되는 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무엇보다 고상하고 높은 가치가 있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말씀만 보고 듣겠다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학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인적 사항이 아닌 그 사람과의 관계라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집단으로 거주하며 그들이 믿는 것을 평생 공부하고 파고 또 파서 진리를 찾는 일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지식을 위해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 읽고 듣는다면 이러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외우는 수준으로 밖에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의 차이에 대해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룬 독립과 자립의 차이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것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 단어를 아주 많이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단어를 많이 안다고 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입을 열고 대화를 많이 해야 영어 회화는 늘어나지만 일단 외국인은 피하고 보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일상의 대화가 아닌 책에서나 사용할 법한 문장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의사소통은 되지만 상당히 딱딱하고 상투적인 대화만 될 뿐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기계와 대화하듯 서로 간의 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없고 나무를 뽑을 정도로 애통해야 하며 간절히 기도를 해야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당장 필요한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셔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내 입을 통해 고백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그분은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머리를 열어 그 속에 지혜를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솔로몬아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증의 말씀을 받은 순간 그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의 안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이 든 몸이나 사라의 죽은 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 그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그것에 일치하여 같은 것을 말함으로써 반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어 당신의 삶과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감에 의한 결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식하여 내 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미 내가 가진 결과를 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것이며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집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이라는 말로 자녀와 부모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일단 대화를 가질 시간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들 대신에 각자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별다른 대화가 없다 보니 상대에 대해 알아도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알지 그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 안다는 것, 그것의 깊이는 아주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일단 함께 보내는 시간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누구나 그것의 의미를 두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인적 사항, 학교, 성적, 교우 관계 등에 대해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자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에 대한 정보, 단순한 지식일 뿐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에서 업무상 만나는 사람에 대한 친분도 그렇게 쌓여갑니다. 가족 간에도 분명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유독 가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이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단지 정보와 지식으로 영어 단어 외우듯 많이 알고만 있지 그 깊이 숨어있는 진리에 대해 잘 모르고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고 살아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일에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을 믿음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착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치 컴퓨터의 압축 파일과 같이 아주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누군가 풀어내지 않으면 그 파일은 영영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지 듣고 보기만 해서는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었거니와 그에게 단지 성경은 책이고 그 안의 말씀은 활자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기록도 그들에겐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성령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깊은 뜻은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주는 분이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입니다. 단지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학원의 강사들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풀어주고 해석해 주느냐로 목사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대학원은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좋은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간주하고 합니다. 학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것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박사 목사님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없거니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 말씀과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목사님이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계시 지식, 즉 그분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이미 풀어진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듣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인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풀어진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학벌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간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똑같이 풀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어느 장소에 있던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은 세상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말씀 앞에서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어디 한번 내 마음을 열어보라는 심보로 단지 교회에 나와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듣는 자는 그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달라는 것은 듣는 자의 태도도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상황만 잠시 바뀌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자들이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은 갈급함의 태도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고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것은 단지 보고 듣고 외우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듣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계시기도, 능력기도, 열매기도라 하는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 더욱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과 같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더욱더 알기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더 알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단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닌 그분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혜와 계시로 풀어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비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양이나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 내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풀어진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거나 내가 읽고 풀어지기를 기대하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언급된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충만해짐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분명하게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위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과 성숙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단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이 되도록 인식되어진다면, 즉 프로그램처럼 내게 장착되어 있다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꺼내므로 단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읽는 것이 단지 오감에 의한 경험치의 상승이 아닌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과정, 즉 성장으로 인해 내가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총명한 아이도 있고 열을 알려줘도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감에 의한 시청각 방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능이 떨어져서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에게 공부만 시키면 역효과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가득한 채로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말씀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갈급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교회와 말씀 앞에 나와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껄렁하게 나와도 그 중심에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설사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예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늘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감정의 업다운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냥 무뎌진 마음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보다는 말씀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은 주문이 아니고 실제이며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닌 인식으로 말씀이 내 사고체계가 되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해야 하며 듣는 자리에 나아갈 때 들을 귀를 가진 자, 말씀을 품고자 하는 자, 따르고자 하는 자, 살아내고자 하는 자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믿기워질 때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감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집을 두고 헌 집에 가는 이유가 단지 거기가 편해서라며 감옥에서 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두렵고 오히려 감옥이 더 편할 것 같아 돌아가고 싶다면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를 갈망하다가 결국 전쟁이 끝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자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덧붙여서 알려드리자면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말, 낙담의 말, 불평의 말, 실패의 말 등이 늘 입에 붙어 사는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내 안의 말씀이 풀어져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동안 세상적인 언행을 줄이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 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풀어져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지름길은 많이 보고 듣고 먹이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세상적인 것들을 줄이고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할 때 더 큰 열매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킨은 꼭 야식으로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 감량에 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이치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